우리 오늘은 온유 윤아도 있고 우리 주원이 가은이 다 있는데 사실은 그게 믿어지지 않죠.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근데 그것이 믿어질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연주할 날이 우리 온유에게도 또 윤아에게도 지금도 믿고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날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꼭 있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또한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번 한 주간에 또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내가 진짜 사랑받기에 태어났구나, 그것을 지켜주는 곳이 아마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동체 가족의 날이 의미가 있어요. 왜 오늘 이렇게 비전체프 2층, 4층, 5층에서 어른들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모두가 사실은 교회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인데 1년 52주 우리는 찾느니와 함께한 예배 혹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이면 다른 엄마 아빠들은 다 집에서 쉬는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싸우다가도 또 예배 드리러 가고 또 예배 드리고 와서 또 싸우기도 하시고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가 안 가. 난 교회 안 가. 이럴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52번의 주일 예배를 단지 출근 도장 찍듯이 엄마와 아빠와 우리 이모와 삼촌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예배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도 26번 예배 드리시는 분보다는 52번 출근 도장 찍으시는 분들이 얼굴도 있고요. 또 반갑습니다. 회사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계속 나오셔야지. 반은 안 나오시고 그러면. 그쵸? 월민 대표님. 네.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같이. 공동체 예배는 뭐냐면, 예배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자녀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몸인 꿈꾸는 공동체가 1년의 시간을 오면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신나서 건강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운동을 해서 더 몸이 좋아지기도 하는 이 1년의 변화를 함께 보는 거예요. 그게 새싹 나무숲 청년부 그리고 재정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담아야 될 것은 1년 동안 출석이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1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혹은 또 아팠는지를, 때로는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플 때 내가 어떻게 케어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는 자리가 바로 이 공동체 가족의 날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1년 전에 우리 공동체 가족의 날을 했을 때부터 1년 동안 우리 가정교회, 우리 연합교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역부서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왔는지. 찬양팀에서는 우리 찬양의 하모니가 1년 전엔 좀 그랬는데 지금은 하모니가 눈빛만 봐도 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겠죠. 아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드럼이 좀 혼탁해진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끄떡이지 마, 태연아. 너 말하는 거 아니야? 얘야, 얘.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또 은세마 목사님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이 섭섭막이 물러갈지어다. 네. 그래서 예배는 개인적이면서 공동체적이에요. 오늘 저는 교회 원형인 초대교회가 드렸던 하나의 기도회 혹은 모임 혹은 예배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족의 날마다 우리 낭독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손은우 자매 목소리와 함께 우리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봉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그는 먼저 요한과 형제가 아닌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으로 짠 경비병 4패에게 맡겨서 지키게 하였다. 6월절이 지나면 백성들 앞에 그를 끌어낼 속셈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기로 한 그 전날 밤이었다.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묶여 군인 두 사람 틈에서 잠들어 있었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하고 말하니 베드로가 그대로 하였다. 또 천사가 그에게 겉옷을 두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거리를 하나 지났다. 그때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다.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네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그동안에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새니 군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작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롯은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베드로를 찾지 못하고 경비병들을 문초한 뒤에 명령을 내려서 그들을 사형에 처하였다. 그런 다음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한동안 지냈다. 아멘. 네, 활자가 줄 수 없는 입체감이 들으면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호자매께서도 이 녹음을 하면서 이 이야기 속에 좀 푹 잠겼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 작업은 우리 횡성에 계신 우리 김은중 목사께서 해주신 건데 감사하죠. 네. 떠났지만 떠난 게 아닌.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체를 다 보면 너무 좋겠지만 그랬다가 제가 오늘 돌을 맞을 것 같고 12시 20분이니까 10분 안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짓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예, 그냥 강조예요, 강조. 10분이면 되겠다.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넘을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와 사뭇 다 대조되는 사회, 세상이 등장하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한 주간 경험했던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18절과 19절에 잘못이 없었던 경비병들을 문초하고 결국 사형에 처했던 잔인무도한 집권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이 앞부분은 이들의 세상과 대조되는 베드로 한 사람을 살리고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애썼던 한 공동체가 소개됩니다. 이런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가 왜 소중하고 중요하며 1년에 이 한 번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새싹부터 청년부 또 우리 전체 교회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공동체와 함께 드린 예배가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함께 따라 합시다. 헌신을 배우고 훈련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네, 우리
청소년부와 나무도 여기 있나요?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따라합시다. 나무 시작. 헌신을 배우고 좀 많은 거예요. 지금 굉장히 훈련하는 장이다. 진짜 고맙다. 진짜 고맙다. 오늘 여기 엄마 아빠들 집에 돌아가서 꼭 5만 원씩 저기 용돈 주십시오. 엄마 아빠들만 아멘. 윤아야, 넌 수지 맞은 거야. 죄송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은 없어요. 네. 제가 어제 예준이를 혼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삐져 있어서 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화했습니다. 네, 전화해서. 공동체 예배는 이 예배가 어떤 홀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적 예배가 아님을 얘기하죠.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어우러져 드린 예배. 그렇죠? 개인적 예배도 헌신이 따르지만 공동체 예배는 참여하는 모든 성도의 헌신과 섬김이 사실은 수반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갓 태어난 아기부터 또 신앙의 수준과 연륜이 다 다르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넓이도 다른 70대에서 우리 갓 태어난 우리 선이 양선이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공동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적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데 그 희생과 섬김의 최전선에 우리의 어른들 그리고 우리의 리더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과 철학으로 이 리더들, 이 어른들이 섬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꿈꾸는 공동체 전체에 사실은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새싹과 씨앗과 새싹 나무숲 청년부에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연합교회에 또 여러 사역팀에 좋은 리더, 좋은 본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역 부서가 굉장히 신이 날 확률이 꽤 높습니다.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이 핵심 리더였습니다. 그 중에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 중에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리더였는데 바로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좋아했어요.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죠. 역시 정치인답게 이번에는 더 핵심적인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죽이고자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리더들은 이렇게 보시면 죽는 순위 1순위가 바로 이 초대교회 리더들이었다는 걸 보게 돼요. 이런 리더들의 섬김과 수고는 그 삶의 전체적으로 아마 보여주는 감동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리더들이라면 누가 교회 리더가 되고자 하겠어요? 아마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엄마 아빠가 목자님들이거나 마을직이거나 또 사역자이거나 교회의 어떤 찬양팀 리더이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안내팀에서 여러 봉사팀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 짜증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볼 때 나를 왜 케어 안 해주고 왜 이렇게 교회에서만 일을 해? 근데 그분들이 리더여서 그래요. 근데 그분들의 섬김과 헌신이 교회 전체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이렇게 교회 안과 밖에서 섬길 수가 있고 건강한 거죠. 이게 일종의 건강한 전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들의 헌신을 보았던 한 여인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그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녀가 소유했던 집은 예루살렘 최후의 만찬의 장소였습니다. 아마 성경을 아시는 분들 알겠죠? 아마 우리 청소년들도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을 때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장소, 이것이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의 집으로 소개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을 가시면 바로 이 마리아의 집에서 120명의 문도,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 오순절 강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그 당시 집을 오픈했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상황이죠?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누군가가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이고자 했던 굉장히 어떤 철의 장막 같은 어떤 피해 장막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누가 크리스찬들에게 그 집을 오픈해서 모임을 갖게 하고 싶겠어요? 그 모임이 있더라도 안 하죠. 그런데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베드로를 풀어주기 위한 영적인 농성장, 데모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더 노출되기 쉬웠겠죠.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전까지 자신의 집을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주었듯이,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아직은 그런 짜증을 내진 않아요. 왜 우리 집을 가정교회 모임 장소로 내어주느냐고 이런 고백이 아니죠. 이거는
이런 얘기를 만약 제 아이들이 한다면, 물론 저는 이 뻥끗도 못하게 만들어 버릴 거지만, 만약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때로 이모 삼촌이 그 가정교회 식구들을 먹이고 그 가정교회 식구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의 마음으로 본인들의 집을 이렇게 오픈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희생을 감수한 거죠. 또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 때는 자신의 아들 마가를 굳이 이 선교팀에 집어넣습니다. 뭐 좋은 일이라고. 어디 여행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여행이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선교 여행이잖아요. 마가가 1차 선교 때 중간에 돌아와요. 너무 힘들어서 엄마 집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만큼 힘들었던 선교에 엄마가 먼저 떠민 거예요. 아들이 가고자 했다면 끝까지 갔겠죠. 근데 아들은 엄마가 떠나보냈기 때문에 중간에 힘들었을 때 그냥 도망와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헌신과 섬김의 특권을 알았던 마리아의 집에서 모였던 공동체야말로 실은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태가 되었던 거죠. 우리 사랑하는 온유와 유나 비롯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께서 우리 엄마, 아빠, 이모, 삼촌들이 본인들의 집을 오픈하고 때는 교회에서 모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귀중한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모, 삼촌이 가정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 거구나. 교회 안에서의 헌신을 넘어 교회 밖 세상을 향한 섬김도 사실은 공동체적 예배의 한 부분이 됩니다. 우리가 12월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을 하고 지난 20일, 27일 두 번에 걸쳐서 수요 예배 때 이 성탄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걸 수요 예배 때만 할까 아니라 2024년에는 주일 예배 한 꼭지를 이 부분으로 드려야 되겠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왜 그런 나눔들이 좋았냐면 사실은 우리의 매주 드리는 예배가 출석 체크, 출석 통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계적이고 의무적인 예배를 넘어서서 우리의 예배가 일상과 떨어지지 않는 그 일상에서 우리 엄마, 아빠, 이모, 삼촌이 열심히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그 연장선으로서 이 찾는 이와 함께한 예배, 가정교회 예배, 청년부의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적 예배예요. 그것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곳에서 시끌벅적하게 찬양하고 예배드린 것을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공동체가 함께 드린 예배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내가 내 손과 발이 가서 더러워지는 것. 세상의 다스림과 질서 때문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 때문에 소망하며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어주는 삶. 그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공동체적 예배이고 그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1년 동안 꿈꾸는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주신 것. 특별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물질의 청지기로서 무려 23%에 그렇죠? 성도들은 9% 늘었는데 재정은 23%가 늘었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엄청난 헌신을 해 주신 거예요. 저희 가정교회가 0%라고 하지만 0%가 아니죠. 한 가정교회가 더 늘었죠. 근데 사역자의 떠남으로 한 가정교회가 매듭이 된 것뿐이에요. 그 통계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섬김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함께함에 특권을 누리는 장. 5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5절에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12절에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거장인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모임에 진짜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말씀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여종 로데가 오늘 어쩌면 이 가운데 구석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같아요. 자녀들 같아요. 성경 인물들 가운데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예요.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던 500여 형제들, 그 이름들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리아의 집에서 일했던 어린 여종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누가는 두 권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어린 여종의 이름은 꼭 기록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 로데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야고보의 뒤를 따라 죽임을 당할 것을 알았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이 여정 로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베드로의 생還, 살아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요? 야고보가 갇혔을 때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셔요. 야고보는 죽어요. 근데 베드로도 당연히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다고 믿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살아올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로데였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것이 함께함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자, 베드로를 위한 기도의 모임이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핵심 리더들이 앞으로의 교회 운명을 놓고 모여서 회의하던 장소였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베드로마저 죽고 야고보마저 죽고 요한은 또 맘모섬에 갇히고, 그럼 이 핵심 리더 3명이 다 갇혀서 죽어버리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죠. 제가 요즘 고혈압이 좀 있는데 어제 우리 눈이 많이 왔잖아요. 우리 사역자들끼리 같이 밥 먹고 이제 오는데 누군가는 눈을 치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대표 목사 빼고 사역자들이 목사님 쉬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약간 재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하자. 하나님 다 하셔. 누가 시간 많고 누가 해야 되는지. 자, 남선 목사님과 박선희 전이가 전화 가위바위보 했는데 졌어요. 두 분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랑 이제 경수 목사님 같이 나갔어요. 뚱뚜루 사장님께서 저희 빗자루 2개 갖고 나갔는데 이 눈이 물을 많이 먹어서 소용이 없어요. 2개를 빌려주셔서 저랑 경수 목사 하는데 한 30분 했을까요? 제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얘기를 해도 나 죽겠다. 잠시 앉아 있었어요. 잠시 한 30초 앉아 있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근데 우리 뚱뚱한 사장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또 오후까지 제가 다 경수 목사님은 다 또 영업하셔서 뿌리고 다니시고. 그래서 어제 우리 뚱뚱한 사장님과 우리 3형제가 여러분 이게 눈이 깨끗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죽을 뻔했다고요 어제. 느낌적으로. 자, 제가 죽어봐요. 한 주 안에. 그럼 우리 운영위원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큰일 났다. 지금 그 회의하고 있는 자리예요. 교회 핵심 리더들이 이곳에 모여서 그런 회의와 예배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곳에 바로 로데가 있었던 거예요. 로데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어서 그래요. 단순히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로데는 진짜 믿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나이가 있고 어른이어서 믿음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오늘 새싹에 우리 신재원 형제가 기도했잖아요. 신재원 형제 여기 없죠? 있었어야 돼요. 우리 재원이가. 저희 가정교회 아이입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교회에서. 가정교회 우리 아이들이 막 놀고 떠들 때 우리 신재원 학생은 말씀을 써요. 얘는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어머님. 말씀을 쓰는데 우리 예준이 예서보다 글씨가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 예준이 예서는 방학 동안 글씨 쓰기 연습합니다. 그건 다 재원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장을 딱 써서 외워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게 신재원입니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신앙이 좋아요. 신앙이 좋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지만 어른들의 특징 아시죠? 다 듣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안 듣고,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은데 다 듣잖아요. 본다고요. 로데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평소에 베드로를 비롯한 마리아의 집의 사람들, 이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그들의 등을 통해서, 앞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걸 통해서 봤던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보고 느끼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의 전수와 전달은 꼭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얼마나 허황된 게 많습니까? 제가 말을 아무리 유수하게 달변가로 잘해도 제 말 속에도 거짓이 있고요, 진리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의 등과 우리의 삶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로데는 바로 그것을 본 겁니다.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렇게 복음을 전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이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 연합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안에서 그렇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새싹 나무 숲에서 아무리 교사들이, 사역자들이 설교를 잘해도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것만큼, 우리를 진짜, 네가 진짜 세상에 타는 것은 행복이야, 나에겐 기쁨이야, 축복이야 라고 삶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리고 놓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예배드린가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배 잘 들어라, 교회 빠지지 마라,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너 꼭 가, 이런 말만 우리가 너무 한 것은 아닌가. 오늘 같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간이 참 아쉽죠. 4층, 5층을 다 해야 다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런 공간이 없어도 우리는 애를 쓰셔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함께함의 이야기가 전수되고 전염되어 가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베드로는 죽음을 감수했어요. 자기 죽을 거 알았다고요. 근데 꿈속을 헤매면서 탈출을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초대교회에 전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종 로데 이야기도 같이 전파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로데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수의 놀라움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와 청년부 다음 세대가 이렇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가 교사 모집을 한다고 할 때, 내가 마음을 가지고 한번 교사 해볼게요. 가정교회도 힘들지만, 교사 공동체도 한번 내가 응원하러 가볼게요. 그럴 때 함께 지원해 주는 것. 새싹 나무숲 아이들이 어떤 MT를 가거나 행운교회를 도우러 갈 때, 우리가 그 물건 사줄게, 그 차 사줄게. 그래서 정말 가봐. 가서 거기에 좋은 흘러보냄의 증인이 되어줘. 거기에 동참하는 것. 아이들이 공부로 씨름하고 연애로 씨름하고 자기 어떤 정체성으로 씨름할 때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 그것이 함께함의 특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1년 뒤 조금 더 성장해 있을 우리 꿈꾸는 공동체를 전체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도 커 있겠죠. 아마 우리 온유와 유나도 더 예뻐져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6학년인가? 맞니? 아마 두 친구가 청소년부에 가면 청소년부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우리 선우가 이제 청년부를 가요. 우리 선우 때문에 청년부는 나이가 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선우는 반드시 대학교 1학년 때 여자친구를 사귀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그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 계실 때, 그 자리를 지켜주실 때 꿈꾸는 공동체는 조금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이따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같이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밝은 세상에서.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으로 보시면서 그 빛의 자녀인 정체성을 보고 그 빛이 어두운 세상으로 하나 둘 들어가는 것을 저 위에서 보실 것 같아요. 얼마나 장관일까요? 이따 송구영신 예배 때 더 얘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1년 뒤 조금 더 성장해 봅시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속한 가정교회와 사역팀과 또 우리 연합교회도 그렇게 성장해 있을 1년 뒤를 소망합시다. 아멘. 이 시간 1분간 오늘 드렸던 모든 순서들 기억하시면서 잠시 1분간 침묵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린 같은 나들목 교회의 한 가족이었던 형제 또 자매, 극단적인 선택과 또 떠나보냄을 우리 남다르게 지냈던 한 주였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많고 명예가 있어도 그 한 남편과 한 아빠를 지켜줄 수 없었던 이 잔인무도한
이 한국 사회 한복판에서 우리 꿈꾸는 자녀들과 우리 꿈꾸는 가족들, 또 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손님들과 찾는 이들에게 당신의 몸인 이 꿈꾸는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공동체와 울타리가 될 수 있게 우리 하늘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녹록치 않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운동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이 정말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 그렇게 깨어지고 그 어떤 강한 사람도 철학이 있고 주관이 있어도 유혹이 되고 시험에 빠질 세상임을 우리가 알기에 그들을 더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지만 언젠가 그 냉철한 세상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가장 큰 위로와 보호자 되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디딤돌 될 수 있도록, 그 울타리 될 수 있도록 우리 꿈꾸는 모든 이모와 삼촌들, 또 우리 엄마 아빠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년 후 2024년 12월 그 연말 공동체 가족의 날을 드릴 때는 이 꿈꾸는 공동체 전체가 조금 더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을 그날을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동행하심이 지난 1년 동안 정말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한복판에서 울 일도 많았고 포기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멈춰버리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눈에 선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까지 인내하고 참고 살아왔던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위해 또한 하나님 없이 혹은 하나님 근처에서 헤매며 진리 되신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손님들과 찬이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의 차가움 때문에 울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깨어진 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